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렸을 때의 시각과 조금 컸을 때의 시각과 또 완전히 성숙했을 때의 시각이 많이 다르죠. 이걸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도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키울 때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첫애를 대할 때하고 둘째를 대할 때가 다르고, 내 자녀를 대할 때하고 내 손주를 대할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키워보고 나니까 손주쯤 되면은 대부분 어른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손주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뭐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그냥 괜찮거든요. 별 문제가 안 되거든. 다 품어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키워보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웬만하면 다 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버릇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이 되게 따뜻하죠. 여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를 키울 때 좀 엄하게 했었는데, 요즘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많이 돼요. 특히 큰 애한테 그런 엄격함을 많이 잣대를 갖다 댔는데, 지나고 나니까 밑에 아이들이 있어서 큰애를 좀 크게 본 거죠. 사실은 큰애도 어린애였었는데, 그러니까 잣대를 잘못된 거예요. 저만 해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바뀌어지는데,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은 인생을 보는 게 다르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는데,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보통 나라가 왜 멸망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멸망을 하죠. 그죠? 외세의 침략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으니까 멸망을 해요. 이게 표면적인 모습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실제 멸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제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일본도 보시면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섬기다 배반했어요. 그로 인해서 유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본문도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에 들어와서 유다를 멸망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주의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런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멸망했습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계속 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볼 때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가 막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데, 그건 보여지는 모습이고, 다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감독, PD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잠깐 엑스트라가 떠가지고 주연처럼 확 떠가지고 인기를 얻지만, 연예인의 인기는 정말 한철이잖아요. 절대 모든 어느 연예인도 계속 주인공을 하는 연예인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노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왜 멸망했느냐? 3절과 4절에 있는 그들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벌하셨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멸망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 소위 말하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에는 그냥 다 뭐든지 될 것 같은데, 점점 아까 제가 아이들 예를 든 것처럼 점점 크고 나이 들어가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애들이 좀 늦게 자든 뭐 어떤 성적적인 문제나 습관적인 문제나 어떤 것들이, 이때는 어릴 때에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키울 때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아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마음의 자세라든지 태도가 훨씬 중요해서 그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면을 보게 되듯이 신앙 안에 있어지면서 점점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 이걸 말씀하십니다.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쥐락펴락한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또는 반대로 그들이 무능해서 세워지고 망했던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다. 우리에게 이런 걸 자꾸 볼 수 있는 안목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여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발견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라의 멸망을 얘기할 때 핵심은 그거죠. 왜 멸망했느냐? 이들에게 용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해서?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셨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다. 계속 이것을 보여주게 돼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이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문제들이요, 상황들이 재해석되어져요. 반응도 달라요.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지만 다른 반응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을수록 어떻게 돼요? 한이 맺히죠. 그래,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의사든 법조계 판사든 검사든 하나씩 있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힘으로 가면. 그런데 신앙 하나 있으면 그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리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대의 특징과 그들이 보여준 영적 문제를 보십시오. 여호야김은 대단히 교만하고 불순종했어요. 바벨론에 반역을 하는데, 이것도 계속 그 3번에 보시면 여호야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3번에 보시면 왕과 귀족과 용사 7,000명,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잡혀가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들이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이고 애굽이 쇠퇴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에 있으라. 그들을 내가 통해서 쓰고 올 것이다. 바벨론 위에 바사, 페르시아까지 갈 때까지 그 나라를 힘있게 하실 건데, 그 당시에 유다는 어떤 배경이었냐면 항상 친애국이었어요. 그들에게 강대국, 힘 있는 나라는 이집트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계속 친명 정책을 썼거든요. 거의 한 200년간 명을 주국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 중국에 가서 명나라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허락을 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주국이었어요. 근데 명에서 청으로 나라가 힘이 옮겨졌거든요. 청나라로 됐을 때에 그 당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조선은 명을 그대로 계속 섬겼어요. 주국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청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병자호란이죠. 1636년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 조선이 명이 아닌 청을 섬겨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 200년 동안 명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저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명이 아닌 청이 힘을 잡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의리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런 거예요. 계속 애굽 중심으로, 이집트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가 힘을 얻게 되어졌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 편에 있으라, 그들의 보호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집트 중심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더 큰 어려움, 그래서 이 민족들이 막 흩어지고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생겨지게 됐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으로 섬겨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했었어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근데 안 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지혜로운 대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마지막까지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셈해요.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따져보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요. 그게 악수예요, 악수. 우린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두신 거예요. 그게 이제 6번에도 가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6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남은 자들을 다스리게 했으나 이스마엘이 그를 암살합니다. 이후 백성들은 왜 다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까? 또 도망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 백성들 성향은 애굽 중심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 해방,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계속 그들 가운데 지금은 징계받는 시기예요. 낮아지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지금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게 더 나라와 그 상황들을 더 악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공동체나 어떤 큰 물줄기를 무시하면서 우리의 일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공동체 속의 한 일원인 거예요. 지금 막 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 보십시오. 정말 큰일 나는데, 제가 저기 캄보디아 갔을 때 그 킬링필드를 갔다 온 다음에, 야, 전쟁은 너무너무 인간을 참혹하게 만들고 정말 야만스럽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고문 도구들이 거기에 쭉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극한 고통을 줄까? 이 고문 도구들이 거기 쫙 있는데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전쟁이 터지면 거기에서 모든 자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속해 있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멸했을 때에 애굽 밑에 있는 것이 아닌 바벨론 밑에 있으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지금은 그 징계 받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낮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바벨론을 치받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간하고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되게 이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비전은 품는 자의 몫이다. 그 코스타 강사가 나와서 강의했던 내용을 쓴 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비전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게 이제 해외 유학생들 모이는 코스타 집회에서 강사가 했던 내용을 책으로 낸 거예요. 읽을 때 뜨거웠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품고 그걸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200만 100명 이끌고 나갈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소년 다윗은 왕에 대한 생각을 꿈도 안 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모세를 지도자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해 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품고, 저도 신학교 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 한 1000명만 되게 해주십시오. 참 교만하죠. 1000명만 되면은, 왜냐하면 교회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사람과 재정이 많으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면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하나님 여기서 50명 세울게요. 여기서 100명 세울게요. 교회 여기서 2개 만들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가 생기면
10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수십 명이든 생겨지면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그게 주께서 준비해 주신 자거든요. 자기는 할 일이 뭐예요?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올해 몇 명을 목표로 세워서 갑시다. 내년에 몇 명이 갑시다. 저는 이제 안 그래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올해 100명.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할 때 아이들이 한 100명 가까이 갔거든요. 선생님이 한 20명 되시고. 자꾸 숫자를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릴 때 숫자만 세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오늘 몇 명 왔는데요.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우쳤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잘 세워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숫자적인 부흥은 후발로 자연스럽게 수순위로 따라오더라.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순종하다 보면 숫자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붙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지면 이제는 숫자가 먼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앞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재밌어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막 밀어붙이면 되는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물을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에게 예를 들면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을 좀 더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은 다르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뜻이 항상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계속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친애국이야. 오랫동안 저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아니야, 저 나라가 맞아. 계속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좀 준비하고 주께 물으시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일에 수고하는 것, 무엇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으로 내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절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기명들이 탈취당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줍니까? 이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진짜 홀리 플레이스예요. 특정한 장소예요. 솔로몬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누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 성이 함락되어져요.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흉물스러운 건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특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흉물스러운 건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네 솔로몬 성전을 봤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막 수백억을 들였다. 전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는요, 성전 개념보다는 예배당의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막 값비싸게 하고 도금하고 막 엄청 비싼 걸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재정은 어디에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나 선교나 우리 아이들 성장시키는 교회 학교나 이런 쪽에 힘을 써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보여진 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무너진 것, 건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성도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진 걸 보며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이 현재의 삶은 계속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으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떤 지금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 이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좀 주님 안에 있는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7번, 8번 같이 보고 마치지요.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 70년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지가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땅의 포로 생활의 70년이 그들 가운데는 단순히 포로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충전, 안식의 시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재충전인 거예요, 일어서기 위한. 8번입니다. 같이 보고 마칩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풀려난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결말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야긴에 대해서 바벨론 왕 에벨브로닥이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다시 왕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맺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윗의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죠. 계속 주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심판하시지만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가 살면서 늘 의롭게 삽니까? 아니에요. 죄도 짓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하시고 의지하시고 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때보다 또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이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주님 말씀 따르며 살겠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다. 이걸 첫 번째에 두겠다. 이런 마음 자세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